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이제 일이 있고 나서 그 바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모세의 어떤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예수님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다라고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보면 진짜이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구약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그 당사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 준법 정신이 있고 또 이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이 법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회전에 대해서 차량 우회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전 같으면 우회전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든지 또 횡단보도에 불이 상관없이 천천히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우회전을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또 우회전하다가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지나갈 수 없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단속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단속이 걸리는데 이렇게 왜 단속이 걸리냐? 이게 이제 처음인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이 제정이 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뭐 단속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법이 있어도 사람이 그 법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냐면 이제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그 법을 순종한다고 그 법에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을 따라야 이제 그것이 올바른 이게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말씀에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른 것을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십계명에 우상 모든 색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죠. 지켜야 될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것인지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는 뭐 부처에게 가서 전하거나 또는 뭐 이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말하는 것이 순종의 제사보다 맞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따르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졸졸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하고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나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보통 있는 권위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한 나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또 뭐 현대도 거의 그렇죠. 나병 환자는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만 있는 그런 마을이나 또는 그렇게 성 밖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의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치유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리가 쫓아오니까 이제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 내려와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죠. 뭐 지금도 이제 지금이야 뭐 나병이 이제 치유되지만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자 중에 환자였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아무한테나 가서 나병 환자가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왔는데 뭐 그런 능력이 없으면 부정하다가 돌에 맞거나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뭐 한자로 하면 정결이잖아요. 정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정결례를 하면서 항상 손을 씻고 또 이렇게 몸을 물에다 담그고 그리고 이제 예식을 하고 물을 뿌리고 거룩한 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이 외적인 깨끗함, 이제 손을 씻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깨끗한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방해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의 어떤 깨끗함뿐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이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육을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말씀은 나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정함을 씻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병 환자가 오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를 치유해라, 이 나병이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육신과 영혼이 깨끗해짐을 구했고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육신과 이 마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와 또 모든 허물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졌다, 깨끗해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나가오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한을 육신의 치유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육신의 뿐만 아니라 율법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마음에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육신의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질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흠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이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영혼까지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자마자 첫 번째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표징하는 거, 나타내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와 부정함을 씻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너 육신의 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니까 너도 나의 깨끗함을 네 육신의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의 모든 것들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와 모든 그 허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신에 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율법이 산상수훈이 그 마음에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도 그 마음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이 살인하는 것이 그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까지 이게 확장된다 그러면 율법이 그 마음에까지 또 영혼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마음에까지 영역을 미치고 영혼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영원한 이 영원성을 추구하는 이것까지 완성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육신의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후에 첫 번째 이제 이 기사가 이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기를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이 나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병이 치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육신에 나병이 있냐 없냐, 치유됐냐 안 됐냐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 뭐 다른 나병뿐만 아니라 오미나 다른 이제 피부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격을 이제
제사장이 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판별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것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판별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육신의 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떤 부정함도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이 존재,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 판단을 율법에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더 완벽하게 이 율법의 이 정신이 마음에서부터 영혼까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육신이 치유받은 것, 네 마음의 어떤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이제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데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없음을 이제 확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치유했으니까 돌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또 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과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물은 그냥 육신의 양이나 소는 뭐 육신에 문제가 없으면 제물이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외부의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